기본불교와 대승불교 현흥스님. 기본불교란 무엇인가? 나는 대다수 사람들이 대승불교의 성격과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기본불교, 무상, 무아, 연기, 공, 반야 등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나친 오만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큰 스님들의 법문과 강의를 들을 때도 외람되게 그러했고 서적을 통해 국내외 여러 불교학자들의 의견과 주장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불만스러운 감정이 자리 잡곤 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법문이나 저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본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점으로 인해 되게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2600년 불교의 흐름 속에 나타난 다양한 불교의 가르침을 크게 기본불교와 대승불교라는 용어로 분류하고자 한다. 기본불교라고 이름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데 초기불교, 근본불교, 소승불교 등으로 쓰이는 일련의 불교와는 별도로 기본불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승불교의 가르침과 비교함으로써 이 시대에 필요한 불교적 전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기본불교와 대승불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초기불교라는 표현은 가치 중립적이기는 하지만 용어상으로는 그 내용의 특성이나 위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시기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불교라는 의미로서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불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불교는 초기불교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이기도 한데 근본이라 함은 근원, 기원, 원천, 유래, 루트, 소스, 오러전라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에 오리지널한 원형이라는 당위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다소 논쟁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소승불교는 초기불교, 근본불교, 상좌불교, 부파불교 등을 통틀어 지칭하지만 실은 부파불교를 가리켜 대승불교도들이 폄하하는 뉘앙스를 담아 쓴 용어로서 근자에는 다소 조심스레 사용하거나 대승불교와 특별히 대비하여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에 비해 기본불교는 기초 근거, 토대, 바탕 파운데이션 펀더멘털, 베이서스, 스탠더드의 뜻을 가지는 기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기본불교라는 표현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무상, 무아, 연기, 공, 반야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잘 알기 위한 모든 방편과 노력들, 사념처 8정도를 위시한 37조도품이나 지관행, 선불교의 참선 등의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불교라는 뜻이다. 이러한 기본불교의 내용은 초기불교나 아비달마의 기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초기불교나 아비달마의 가르침은 기본불교라 부를 수 있다. 또 선불교도 표현 양식은 다르지만 반야와 공을 기본 내용으로 하기에 기본불교라 할 수 있다. 대승경전과 논도무상, 무아연기, 그리고 반야와 공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도 기본불교의 가르침을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승불교는 그러한 기본적인 측면에 더하여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 영역을 추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불교와 구분하여 대승불교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대승불교는 초기불교, 근본불교 등과 대칭되는 용어라기보다는 기본불교와 대칭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불교에서 추가되는 대승불교의 별도 영역은 무엇이며 왜 추가하게 되었는가? 대승불교 출현과 그 배경.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무상,
무아 연기, 공 그리고 반야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가 더섭고 허망한 것임을 일깨워 주어 존재의 실제성으로부터 해탈하게 해주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부파불교, 아비달마 시대를 거치면서 교리적 발전과 정립을 거쳐 더욱 정치한 이론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본 불교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불교의 가르침은 삶과 세계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입장이었다. 즉 기본 불교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깨워 주었지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무상, 무아 연기의 가르침은 상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그 어떠한 실제도 세우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존재나 가치도 절대적이지 못하며 덧없으며 허망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에는 브라만교가 있어 브라만이라는 보편적 실제를 중심에 놓는 교리를 내세우고 있었다. 브라만교는 모든 가치가 브라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당시에는 객관적 실제론, 주관적 실제론, 이론적 실제론, 다원적 실제론 등 다양한 실제론을 표방하는 가르침이 횡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교가 출현함으로써 인도 사회는 다양한 실제론을 내세우는 여러 종교와 어떠한 실제도 인정하지 않는 불교로 크게 이분되었다. 불교 이외의 종교나 가르침은 모두 실제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당연히 비실제론의 불교와 실제론의 여러 종교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세상이 무상하고 무아하다면 결국 세상이 허망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목숨은 과연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가정생활은 해야 하는가? 세상이 허망하다면 사회는 바람직하도록 개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세상이 허망하다는 이론이 세상을 변화시킬 방향과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불교도들에게 쏟아져 들어왔을 것이다. 도대체 실제를 전제하지 않은 세계가 가능한 것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신이나 존재의 본성 같은 실제가 없다면 우리 삶의 가치는 어디서 유래되며 행동의 동기는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가? 비단 다른 종교인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불교도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한 딜레마는 불교 내부에서 교리적으로 모색하여 해결해야 했던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인도 사회에서 불교 이외의 종교나 사상들과 많은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론적 세계관에 서 있는 그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불교도들이 무상, 무아의 세계관을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일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더구나 모든 것이 더섭고 허망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설명하기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당시의 정황은 많은 경전에서 묘사되고 있다. 예컨대 초기 대승경전인 반야경금강경, 소품, 대품 등에는 어떠한 종류의 실제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매우 희유한 일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무수히 나오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반드시 실제를 전제로 해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가 없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 어떤 실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삶의 경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상, 무아,
공을 내세우는 불교가 대중을 설득하기 힘든 점이었다. 반야경 등 대승경전의 편찬자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어려움 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과 행동의 근저에는 그 어떤 실제 예컨대 신, 브라만, 선, 이성, 명예, 부, 쾌락 등과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실제로부터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불교가 말하는 무상, 무아, 공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실제성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동기와 행동의 당위성 및 필요성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알 수 없어 놀라고 두려워하고 허둥댄다.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는 실제론에 서 있는 다른 종교, 사상들과 대항할 적극적인 연기적 역사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도 연기론을 이해한 불교도들에게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진전된 불교 이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본 불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교리적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는 불교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상, 무아, 연기, 공이라는 비실제론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존재와 세계의 실제성으로부터 해탈하여 모든 괴로움을 원천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는 삶의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비실제론적 세계관을 유지하면서도 실천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태도와 방법을 말한다. 실제를 전제하지 않는 연기론적 세계관을 가진 불교도가 세상을 덧없이 알고 허망하다고 하는 생각을 유지하면서도 과연 세상을 적극적이고도 뜨겁게 살 수 있는가? 여기서 냉정한 판단을 기초로 한 해답이 나왔다. 더섭다, 허망하다, 꿈 같다라는 것은 사실 판단이지 가치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가 더섭고 꿈 같고 허망하다는 것은 현실이 그러하다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며 그것이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또는 무언가를 하겠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상투적으로 생각하면 더섭다, 허망하다, 꿈 같다라고 하는 면은 당연히 그만두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슬프다 따위와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즉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전혀 다른 논리적 차원의 영역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불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결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마치 흰 것과 딱딱함이라는 다른 차원의 내용이 하나의 바둑돌이 되는 것처럼 세계가 허망하다는 사실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도 특정한 가치 판단인 어떤 목표를 세워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논리적 영역이 결합하여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승불교란 이와 같이 세계가 허망하다고 보는 사실 판단을 바탕으로 하되 자비와 원이라고 하는 투명한 가치 판단을 내세워 다양한 방편바라미를 통해 적극적이고도 뜨거운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보자. 영화는 끊어진 필름의 연속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착시 현상을 통해 성립된다. 이러한 착시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영화는 허망하며 더럽고 꿈 같고 환상과 같다. 사실 판단으로 보면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사진을 허망하고 환상과 같다고 하여 일찌감치 폐기 처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움직이는 허망한 필름 속에 인간의 꿈과 사랑, 슬픔과 용기 등을 담아내면서 영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즉 영화는 허망한 것이긴 하지만 그 허망함 위에 뜨거움과 정열을 구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영화가 허망한 것인 줄 알기에 또한 그러기에 영화 속에 구현되는 삶의 모습들과 꿈들을 애틋하게 여기는 것이다. 대승불교도들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허망한 삶과 세계의 투명한 자비와 원을 바탕으로 뜨거움과 적극적인 실천을 담아내고자 했다. 이러한 일은 세계를 무상, 무아, 공, 반야라고 하는 연기론적 세계관을 저버리는 데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에 근거하기에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대승불교의 미묘함이라 하겠다. 마치 활동사진의 허망과 환상이라는 속성을 통해 영화가 가능하듯이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대승불교인 것이다. 금강경을 대승경전이라 부르는 이유.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초기 대승경전인 금강경은 다음과 같은 그 유명한 첫 질문으로 시작한다. 사람들이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를 바라였다면 일상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다스려야 합니까? 즉 무상, 무아, 공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실제론에 근거하고 있는 타 종교인이나 비실제론에 서 있는 불교도들의 공통적인 의문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되 구제한다거나 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대답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제한다는 생각이 없이 구제하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구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만일 구제 등의 행위가 무의미하다거나 불필요하다면 부처님은 일체가 무의미한 일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답변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은 선남자, 선여인으로 하여금 무수한 선행과 자비를 행하도록 권함과 동시에 존재와 삶, 그리고 세계가 허망하다는 것을 잘 알아 마음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자비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승의 첫 가르침이 되는 것이며 금강경을 대승경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이러한 자비를 불교에서는 여한자비, 환상과 같은 자비, 무연자비, 논리적이거나 현실적 연관성이 없는 자비라고 말하는데 이는 실제론에 근거한 사랑이나 욕망과 구분된다. 금강경의 대표적인 구절인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뜻이다. 아인, 중생, 수자라는 각종 상은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내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머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내어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결국 대승의 핵심적 요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구절은 응무소주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생기심에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읽어야 대승의 취지가 더 잘 드러난다. 그 어떠한 상에도 머물지 않되 마음을 내어 행하는 일, 이것이 대승에서 말하는 청정심이며 미묘한 행인 것이다. 불교의 경전이나 어록에서 나오는 청정이라는 표현은 깨끗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연기적 세계의 모습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실체가 없이 다른 것과의 연관 속에 드러나 있으며 변화해 가는 그 어떤 투명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청정심이라 할 때는 그러한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선불교에서 마음을 잘 살펴 맑음을 본다라고 할 때도 그러하고 열반경 등에서 상락아정이라고 말씀할 때도
깨끗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와 반야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경전이나 어록에서 맑을 정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대개 연기의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틀림이 없다. 어쨌든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 행하는 일, 즉 청정심으로 행하는 자비행이야말로 대승불교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는 금강경의 문단들을 지칭하여 중국 양나라 소명태자는 묘행무주 머물지 않는 미묘한 행위, 정토장엄 세계를 멋지게 꾸미는 일이라고 소제목을 달기도 하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금강경을 포함한 반야경의 메시지를 무주나 상을 여임 또는 공을 밝힘이라 하지만 사실 대승의 가르침은 머물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있으며 금강경은 이에 충실하고 있다. 반야심경은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나? 그런데 이상과 같이 금강경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잘 드러내고 있다면 반야바라밀다 심경 일명 반야심경은 어떠한가? 한국 불교가 각종 의식에서 애송하는 반야심경은 반야계통의 경전이지만 대승불교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기본 불교를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반야심경은 공을 밝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온 물질이나 정신적인 각종 영역의 무더기 등이 다 공임을 관조하여 이해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며 이러한 반야바라밀을 통해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을 천명하고 있다. 공은 바로 연기를 뜻하며 연기로 드러나 있는 현상을 말한다. 그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해가며 모든 영역과 상호 의존하며 삼투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들은 실제적인 의미로 볼 때 존재하는 것도 아니면서 존재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인도의 나가르주나는 중론에서 이러한 존재의 양상을 공이라고도 가라고도 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많은 대승경전에서 연기의 세계를 연기성, 공성, 법성, 불성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라 하겠다. 따라서 무상, 무아, 연기, 공 등에 대한 가르침을 기본불교라 했을 때 반야심경은 기본불교의 충실한 경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야심경과 달리 같은 반야부 경전인 금강경이나 소품, 대품 등은 기본적으로 반야나 공을 설명하지만 추가로 각종 바라밀과 중생구제 등의 자비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리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다. 유식, 열애장, 진여의 세계는 대승불교인가? 연기, 무상, 무아, 공에 대한 가르침이 기본불교라면 유식, 열애장, 법계, 법신, 진여 등에 대한 가르침은 대승불교인가? 기본불교인가? 답은 기본불교이다. 법성, 공성, 연기성, 불성, 법신이라는 표현은 모두 다 연기의 세계를 표현하는 동의어이다. 그렇듯이 유식성, 법계성, 진여성, 열애장성 또한 같은 말로써 다 연기적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동일한 용어이다. 따라서 연기와 공의 범주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공, 열애장, 진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세계를 설명하더라도 기본 불교로 보아야 한다. 물론 유식, 열애장, 진여 등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면서 머물지 않는 자세로 행하는 각종 바라밀과 자비행을 말한다면 당연히 대승불교가 되는 것이다. 만일 기실론이나 능엄경, 화엄경 등을 이야기하면서 마음, 열애장, 진여, 법계연기 등만 강조하면 기본불교를 설하는 것이요. 그러한 기본불교에다 각종 바라밀과 자비행을 연결시켜 말하면 대승불교로 설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 불교는 대승경전을
기본 불교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대승불교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